저는 오늘 게임 체인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도전, 무한한 영광. 멈출 수 없는 도전, 무한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에는 다윗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난 주에는 두 번째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당신을 일으켜 줄 것이고요, 당신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또 메모도 하시면서 받으시고, 또 성경책에 또 형광펜을 칠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 마을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예수님께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좋은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하신 집중된 사역에 교회가 헌신한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교회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제 가운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초창기는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요, 천안, 전주, 서울, 경기도 참 작은 교회인데, 세종은 너무 많고요. 세종에서 오신 분들 너무 멀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아주 가까운 겁니다. 부산에서 KTX 타고 오고, 서울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고,
토요일 날 와서 예배팀 연습하고 주일 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귀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본질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청년의 때에 열심히 삶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서 지금은 교회에 떠나 있는 가난한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밤새워서 뜬 눈으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지체들 바라볼 때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픈 병자 고쳐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헌금을 걷어야지, 또 내가 유명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긴 것이 이 치유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젊은이들, 주님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달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다가 돈을 떼이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교회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생겨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외롭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가난한 성도들,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지체,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나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며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렸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로부터 시작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모든 것을 제자 사역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또 프리칭 미니스트리 3대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자화 사역까지 해서 4대 사역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원에서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원근 각처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교회가 본질을 사수함으로 진리에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몰려들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줄이는 모습을 보고 이 문제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때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시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 안에서 내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내 가정 상황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요. 나는 돈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김인옥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다고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오성희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황성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팡이도 없고 배낭도 없고 양식도 없고 두벌옷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니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먹이라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풀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어떤 나라로 파송받을 때에도 그 국가에서 그 대사의 대사관을 준비해 주고요, 사절을 준비해 주고요, 그의 자동차를 준비해 주고요, 그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면서 운전기사를 준비해 주고 그의 모든 시스템들, 그의 모든 팀들을 다 제공하면서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시키실까요? 아니요.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당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당신에게 갈망을 주시고, 당신에게 이글이글거리는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그 기적을 일으키실 믿음의 씨앗이 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허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또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늦게까지 말씀 보고 오늘 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뭔가 허전한 거야.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소리가 늘 오면은 와글와글 했거든요. 난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거더라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출근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담임 목사보다 먼저 오셔서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했고 저를 너무 힘나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칙칙한 사역자들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못 배웠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메가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이것으로 콜링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다 사복음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금방 계산이 딱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이건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질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갔을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에 밝은 거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머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쁜 거 아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였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천 명만 먹었더라. 남자와 여자 빼놓고 5천 명 먹었더라. 5천 명만 모였겠습니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면 약 2만 명쯤 됐을 것 같아요. 2만 명쯤? 모르겠습니다. 더 될 수도 있었겠죠.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계산이었어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와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와봐. 우리가 가진 것은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빵 5개와 다 모았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얼마쯤 될까요? 이거 가지고 아침에 김천 목사님 상의했어요. 얼마쯤 되겠느냐 질문했어요. 김태원 목사님, 한 10,000원일 될 거라고. 10,000원 다 해서. 너무 싼 것 같아. 필리핀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약 3만 원 정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해서 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먹이려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빌립의 머릿속에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와봐. 5병이요. 다 모아보니까 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2벌 옷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다 긁어 모아보니까 5병이어 있는 거예요. 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들 다 긁어 모아서 3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2,000명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만 원, 작은 3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이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입니까? 이것이 수학적입니까? 이것이 이성적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비전과 열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메가 교회에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는데 저들이 줄이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DNA 리더들 가운데 DNA 리더를 섬길 때에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DNA 멤버들을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시대를 앞서가는 사역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들 하지만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충보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 우리 목회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드렸습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시드머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의 보자기로 당신의 인생을 덮으라는 말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당신의 인생을 덮으세요. 불평과 불만 막 예민해져가지고 어쩌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의 보자기로 덮으세요. 덮으세요. 주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보자기로 덮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병이어도 감사 기도, 7병이어도 감사 기도, 매사에 감사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조각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빵을 자기가 떼어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계속 빵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라 이거 봐라, 어라 이거 봐라, 어라 이거 봐라. 분명히 5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빵을 나누어 주니까 빵이 계속 나오는구나. 빵이 계속 나오는구나.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3만 원 정도의 그 비용밖에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열매를 낸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게 마음에 부담이 주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 나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하는 것, 이 동기가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이 영혼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감사로 하는 거고, 순종으로 하는 거구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구나. 빌립이 가장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빨리 깨닫더라고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병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또 듣고 있는, 또 게임 체인저 세 번째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오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도전, 무한한 영광입니다. 멈출 수 없는 도전,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법, 재정, 정치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시드머니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심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 5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는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온 세대에 걸쳐. 우리 세대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문에 들어가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여러분, 문을 열어 제낄 때에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갈 때의 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성전에 들어갈 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공부와 모든 학업과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역의 문을 열 때, 인생의 문을 열 때, 어떤 비전의 문을 열 때, 그 문을 열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왕의 법은 나 외에 어떤 존재에게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그걸 어기는 거예요. 왜요? 왕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키워드가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또 한 가지는 평정심. 무슨 일을 만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하세요. 그거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 아멘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시작.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늘 이런 얘기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금방 지나가. 감사해, 감사. 감사해, 감사.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감사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도전, 무한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시편 2편 8절 말씀을 붙들고 돌파와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죠.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금식 34일차 새벽 3시 40분에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돌파 확장이라는 키워드는 금식 첫날 새벽 예배 때 받은 키워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6주에 걸쳐서 각 커뮤니티별 전반기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서가 30% 이상 부흥되었어요. 작년들은 50%, 60% 이상 부흥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33개국에서 참가하는 컨퍼런스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는 20개국을 얘기했지만 주님은 33개국, 지금까지 들어온 거 대한민국까지 하면 34개국입니다. 북한까지 하면 35개국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 있는데 이렇게 2박 3일 아니요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캠프를 진행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등록비를 받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보니까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컨퍼런스 현장에 가봤을 때 통역부스를 딱 보는 순간 열방을 선결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은 프리로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비전 스테이션이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그냥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터미에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되기 시작했어요. 공간, 음향, 조명, 심지어 스태프들 식사비까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제가 후원 카드 갖고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회장님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3만 원밖에 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 오메가 교회 이제 450명, 500명 모이는 이 작은 교회 8층 옥탑방을 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열방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 주님이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그때 어떻게 제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한 끼씩이라도 전체 40일씩 같이 금식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21일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애는 갑자기 살이 막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프냐? 금식하고 있대. 얼마나 하냐? 21일 합니다. 왜 하냐? 그냥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함께 40일 동안 담임 목사부터 장년부터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고 달려갔을 때 2021년도 전반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 이후에도 저는 사역을 많이 할 건데, 은퇴 이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소멸치 않고 믿음에 선포하며 믿음의 도전을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그냥 계속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할 때 무한한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어떤 한 교회는 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팍팍팍 치고 나가고 돌파하고 돌파하면서 뚫어내는 교회가 한 교회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어제 온라인 부흥회 때 한재호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미나 그런 밀림에 들어가면 큰 칼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나뭇잎들을, 거친 나무들을 잘라가면서 길을 만드는 자, 트레일블레이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길을 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두주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선두주자의 영성이에요. 이번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슴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키워내면서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2명씩 이상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빨리 전화해서
당장 등록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그날 밤에만 200명이 등록했어요. 아, 왜 안 놀래요? 그날 밤에만 200명이 등록했다고요. 한국 사람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멋쟁이들이야. 보통 하면 말 되게 안 듣거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멋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레일블레이저예요.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비전, 제게 주신 사역들 되게 합니다. 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팀을 짜서 담당자를 세우고 업무 분장을 시키고 미션을 주고 중간 보고를 받고 약해있으면 다시 끌어올리게 격려하고 전략을 세워주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회의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함께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영적인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본질,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비전 스테이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모한 도전, 무한한 영광은 우리 오메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킹덤 컨퍼런스, 아니죠, 오늘 저녁 7시부터 스텝 집회합니다. 4부 예배를 스텝 집회 실황으로 현장에 가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함께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함께 기도할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년과 다음 세대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누군가를 치고 나가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어져 영적으로 뜨거움을 줘야 되고 다시 한번 놀라운 헌신의 시간들을 줘야 되는데 다 멈춰있다.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반짝반짝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도 크게 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크게 해야 돼. 아멘. 센터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런 씨앗들이 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박경호 집사님, 그렇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어떻게?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꼭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빵을 떼어주면서 느꼈을 거예요. 오라, 이거 봐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빵을 떼어줘도 계속 끊임이 없이 떼어줄 수 있는 놀라운 무한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시고, 지팡이도 없고 두 벌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 킹덤 컨퍼런스,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가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10의 1조, 이들의 주정 예물, 이들의 건축 예물, 섬김의 헌금, 선교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